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나는 바울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지난 주간에 김영란법 이제 발효되고 시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떨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 사회 전체가,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시선을 집중하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좀 무리가 있고 약간 혼란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법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어떤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세계에서 9위였습니다. 그냥 OECD 국가 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전체 나라에서 9위의 부패 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이런 나라에서 균형감 시행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귀한 중요한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나라라는 이 대의명분, 나라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하고 내 지역의 이기주의, 우리 계층 혹은 정파, 당파, 계파의 모든 이익을 좀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사이에, 공개자 사이에 나라를 위한 그 헌신과 나라를 위한 충성이 없으면은 얼마나 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대의명분이 없으면은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이기주의가 그렇게 충돌하게 되어지고 계층과 계층이 대립하게 되어지고 정당과 정당 사이, 한 정당 사이 안에도 계파 사이의 갈등이 극한 대립하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야를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대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나라의 이익을 위한 국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역, 자기의 계층, 또 자기의 집단, 자기의 정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계파를 위한 그걸 내세다 보니까 나라를 위하지 않으니까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국과 애족이 얼마나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명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에서 우리가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하고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무엇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부에 내려놓고 종속시행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당돌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가정생활이나 우리 직장생활이든 나의 장래든 나의 꿈이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소원이든 간에 다 통틀어서 다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처럼 기도에 부합되게 나의 모든 전성에 나의 모든 전 사람들이 혹은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전체가 다 이 모든 교회의 사역과 교회 방향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소원한 모든 방향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주의 나라를 지향하는 주의 나라가 과연 대의명분인가?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역사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고 지체들입니다. 각각 몸에 속한 지체로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되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관계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에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 세 사람은 오늘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할레파였지만은 신앙 색깔은 바울과 좀 달랐지만은 그러나 더 큰 대의명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이 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정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앉았는데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들입니까? 과연 주의 나라라는 대명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대명분을 공통품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조할 수 있는가? 이런 교제권 속에,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명분이었고, 이 대명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지 못한다면은 그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상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도 한 나라의 국익이라는, 애국과 애족이라는 그런 대명분을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도 내려놓지 못하고 한 계층과 한 당파의 이익을 내놓지 못하면은 결탄코 극한인 대립으로 갈 뿐이지 서로 화합과 평화가 없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는 대명분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속화되어 버릴 뿐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주님께 쓰임받은 자였죠. 그런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지만은 회심하여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그런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에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주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세 사람, 물론 이 세 사람 외에 많은 사람이 그 곁에 있었지만은 이름 없는 자들도 있었지만 특히 세 사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생질, 마가, 이름 없는, 다른 곳에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만 언급되고 있는 유수도라는 예수, 세 사람이 비록 할례파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바울과 더불어서 동력하고 함께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를 받는 가운데 바울을 힘써서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극한적인 감옥이라는 그런 공간에 있지만은 이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 얻어서 더 주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곁에는 바울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동력했던, 비록 신앙 색깔이 달랐지만은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추구하는 바들이 강도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대명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세 사람, 그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함께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게 보니까 그들은 할례파이나,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는 예수의 사람은 할례파였습니다. 이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할례를 많이 강조한 사람들인데, 이 할례는 구약시대에 구약교회의 중요한 그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죠. 이 할례를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를 주셨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굳이 예수님 믿고 함께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아직 교회가 초창기니까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또 날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초하루 지키는 이런 예식들, 또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이것들을 아직까지 여전히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구속 역사에서 정당하게 율법 위치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들이 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였지만, 그러나 초창기는 이 유대파들은, 이 할례파들은요, 유대인 신자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유대인 아닌 신자와는 다르게 할례를 많이 강조하고 율법을 많이 관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바울은 그 당시
율법을 그렇게 정통적으로 배웠던 가말리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게 배웠던 그런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쓰임 받았을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할례파 신자들은 뭔가 바울을 좀 의심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초하루나 날과 안식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뭔가 바울이 좀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초창기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불편한 관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까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 신자들하고 또 유대인이었지만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할례파 그런 이제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쭉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할례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 안식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대립하게 되고 불편한 관계 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도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힘이 있던 제자였는데, 그가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성사에서 이방인 향한 그런 마음을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가서 유대인 아닌 자들에 가서 복음도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와 더불어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할례파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와 식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할례파 신자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금방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례파 신자들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뿐 아니라 나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비록 나이가 적고 경험이 적은 바울이었지만은 나중에 어떤 장소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심하게 책망이 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니까 이런 책망이 나오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였지만은 신앙 색깔, 강도점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도 책망이 있는 그런 지경 갔으니까요. 그 교회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은 이것 때문에 총회 열리게 되어서 총회에서 결정까지 한 적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세 사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라는 예수, 세 사람은 할례파였습니다. 할례파라는 것은 방금 본 것처럼 이방인 신자와는 아직까지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또 바울을 의심했던 자들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는 좀 가까이 할 수 없고 거리를 할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은 할례파였지만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례파이죠. 이들만은, 할례파에 속한 모든 신자가 다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만은, 많은 할례파 신자들 가운데서 이들만은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동력하고 수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고로서 교회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고로서 교회 형편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고로서 교회는 다수가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입니다. 이 고로서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고로서 교회가 참 형편을 알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방인 신자가 다수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할례파 신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어렵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왜 너희들은 이방인 신자를 비판하면서 너희가 왜 여전히 구약 백성이 주셨던 언약의 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왜 초하루나 날과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느냐, 이게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 비판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굉장히 당혹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고린도서 말씀인데요, 2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처럼 할례파 일부 신자들이 들어와서 이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고려 속에 들어와서 비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왜 당신들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왜 안식 지키지 않습니까? 왜 초하루나 다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비판이 그렇게 교환이 돌아되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할례파라는 할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세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파이나 아마 여기까지 편지를 읽었다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할례파 신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단 말인가?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아마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아마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모든 문장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는데 아마 고로새서 교회인들은 처음에 이들은 할례파이나 가슴이 철렁했지만은 그러나 이들만은 비록 다수의 할례파 신자는 그렇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세 사람만큼은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한 자들이었다. 이런 자의 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왜 이 세 사람만 왜 다수의 사람 할례파 신자들은 많은 할례파 신자 있을 것인데 왜 다수의 할례파 신자들은 왜 바울과 동력하지 못했고 왜 세 사람만 할례파였지만은 바울과 함께 동력했을까요? 할례파라는 그들의 신앙의 색깔, 할례를 강조하고 아직까지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밝아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초하루를 강조했던 나를 강조했던 신앙 색깔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더 큰 대의명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 색깔은 다르고 내가 주장하는 신앙의 또 강도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때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과 다른 나머지 사람과 구별하게 되는 것은 이 세 사람에게는 할례파라는 그들의 주장보다는 더 큰 대의명분 하나님 나라는 대의명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대의명분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이런 사역원에 속하고 팀에 속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원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혹시 내 부서, 내 팀, 내 사역원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서로 동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방에서 많은 우리 여성들이 많이 수고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주방에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대의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제가 일장 안 했지만 고린도서 1장 말에서 보면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고린도서의 교회 주신 말씀인데 1장 1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를 했던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저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함,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천국에 오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죽어서만 갈 그 천국만 기다리는 자리 아니고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았고 이미 그분의 사랑의 아들 나라 옮겨진 도착하게 된 자들입니다. 아직 그 나라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부름받았고 그 나라에 도착했고 도착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구하는 기도하는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1장 13절과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과거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예수의 나라로 옮겨진 저들인데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역사할 수 있는가, 함께 동료할 수 있는가. 이 더 큰 대의명분, 우리 모든 신자에게, 모든 교회에 하나님 나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더 큰 대의명분이 없습니다. 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목적이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고 죄사함 받은 것인데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구하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 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속량의 은혜를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럴진데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 다 귀하고 좋지만 더 큰 대의명분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제일 큰 대의명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받아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분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주의 나라일진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 대명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대명분이 없고 다른 것이 대명분으로 대체된다면 그냥 나의 행복, 물론 우리 행복을 다 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의 나라 밑에 있는 하나의 우리의 목표지 궁극적인 신자의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것은 더 큰 대명분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행복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주의 나라 구하는 자에게 주의 나라 백성 사랑하는 자에게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진 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주의 나라 대명분 없이 그냥 나의 행복, 내 인생의 성공, 심지어 교회 성장, 어떤 실적, 신앙생활의 실적, 이것이 우리 사회가 성과를 가지고 모든 일들 다 평가해버리고 능력에 다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해직도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인간성이 말살되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면서 우리 사회가 피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능력을 위해서 실적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겠다 보니까 사람들은 쉴 줄 모르고 지친 가운데 계속해서 피곤한 증이 이러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역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주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성장만 구한다든지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봉사한다든지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고 인간의 행복과 성공만을 구한다면 그 자체는 다 우상들입니다. 주의 나라 구하자는 것은 예수 십자가 구하자는 것인데 성령을 거듭나야만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성령 구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사랑 구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하지 않고 성령 구하지 않고 교회 성령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11월 20일 날 전도 행사를 우리 가질 예정인데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속량의 은혜의 나라이고 주의 사랑의 나라라면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밑에 하부적으로 나의 교회 생활도 나의 신앙 생활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미래도 나의 목표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 주의 나라가 가장 더 큰 대의명분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한 이 세 사람 오늘 세 사람을 우리 한 사람씩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아리스타고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때 할례파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하고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하고 바울 자신과 함께 갇힌 아리스토하고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다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리스토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알 수가 있거든요. 아리스토는 원래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박해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거든요. 정말 환란 가운데 세워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또 이 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구제에 헌금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출신인데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 곁에 이 아리스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자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수라는 사람들, 마사라는 사람들이 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렸고요. 또 심지어 이제 특히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아포로디테라는 그런 헬라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뎀이 여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뭘 비는 그런 도시였더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상을 다 이제 제거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장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소요가 나타나는데 데모가 나타나는데 은장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붙잡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는 생겨보십시오.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 대신 붙잡힌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고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함께 동행하게 되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도 동참하게 되고 오늘 이 장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자원해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 자원해서 갇힌 아리스토고 모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리스토를 보십시오. 그 할레파였지만 얼마든지 신앙 색깔이 다르고 강도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에서 있지만은 실제로 많은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할레파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 아리스토고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대문문이 무엇이기에 주의 나라 위해서 동고동락하고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도 대신해서 볼모로 붙잡히기도 하고 그 어려운 여정, 전도 여정, 로마로 가는 그런 제수로 압송되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같은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이 됩니다. 다 나를 버렸다. 소아시아에는 많은 자들이 나를 버렸다 말했지만 아리스토는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달랐지만 그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죠. 함께 희생하고 끝까지 같이 다니고 동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죠. 얼마든지 그 역시 할레파 신자로서 바울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대명문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수고하고 했던 자들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색깔과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는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지만은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때는 우리는 우리가 신앙 색깔이 다르고 강도침이 달라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 차이점을 억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수고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동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 몸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이것에 바울의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이 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에베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동의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청년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출신과 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 그 조카이기 때문에 더구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구브로스 갈 때까지는 정말 좋았지만 나중에 소아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마가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고 기후라든지
여거조차 못하면 그만 이 청년 마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2차 성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한 번 더 기회 주기 원했고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러니까 환상적이었던 선교팀이 깨어지고 죄송합니다. 환상적인 이 그런 팀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정말 은인이었고 귀한 동자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바나바의 인도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참 권위자였고 유려한 자였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을 색출해냈고 발굴해냈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주님께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선교팀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력 있는 마가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마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과거가 전력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 마가를 소개할 때에 조심하시오, 그 청년 조심해서 볼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청년 약한 사람인데 좀 눈여겨보시오, 조심해서 보시오, 잘 살펴보시오, 이런 말 하지 않고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사람 때문에 환상의 성교팀이 깨어지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불화의 원인이 됐던 사람인데, 이 청년인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걸 추천해주고 있고 영접할 것을 이렇게 지금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합니까? 그 지난 걸 어떻게 다 사급세해버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소개해주고 영접하도록 추천한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과거에 우리가 설사 불화되어지고 결별할 수 있고, 혹 교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다툴 수 있고 하나 되지 못할 수 있고 심히 다툴 수가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나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용서해주고, 이 바울이 지금 용서한 거잖아요. 바울이 용서해주고 관계 회복이 안 되고는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 보면은 역시 거기서도 베드로 역시 마가를 지금 이제 그렇게 관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혹시 우리가 추정하건대 마가 요한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가, 그 청년 모습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시 평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팀이 깨지게 만든 사람인데, 그 청년 소개해 줄 때에 그 청년이라는 이 편견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를 영접하라. 그가 할례파이지만은 과거 이런 전력이 있지만은 주의 나라 위해서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화를 이길 수 있고 다툼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영접할 걸 추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강도점 때문에, 서로가 주장하는 신앙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너무 잘 알기 익숙한 것 때문에 때로는 관계 불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관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함께 동정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는, 속량의 은혜가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구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다 보니까 서로 용서하고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는 나라라는 대의명분이 없으면 우리 언제까지 결코 이런 용서나 회복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유스도라는 예수인데요, 바울이 여러 서신 속에 서신을 보시면은 서신서 말미에 항상 많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스도라는 예수는 여기만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명의 사람입니다. 여기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을 언급해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도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 위에 속이 돼주고, 특별히 오늘 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수도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례파이지만 이 할례파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료하는 유수란 예수의 문안을 너희가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서로 문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에 소원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마가처럼 유수라는 예수처럼 서로 용서해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전도할 때 용서하지 않을 수 없죠. 주의 나라를 위해 사람이 원수가 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주의 나라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분의 피를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하늘나라 옮겨진 저들인데, 주의 사랑을 입은 저들인데, 이 하늘 나라를 생각나면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문안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 인사하고 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문안하지 못하고 악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늘 나라는 대의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이고 성령의 나라이고 주의 십자가라는 속량의 은혜를 입은 나라라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영접하러 추천해주고 소개해주고 문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사람의 동력 관계를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은혜 주셔서 주신 그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명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대명문 공부무가 없다면, 또 이 대명문 안에서 함께 손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들어도 위로가 없이 예배, 위로가 없는 예배, 위로가 없는 교회 생활, 아무리 교회 구역 예배 많이 참석해도 위로가 없고 아무리 신자를 만나도 위로가 없는,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과급 때문에 위로가 없는 그런 사회로 발돋움 내딛고 있는데, 내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주의 날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 와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위한 이 동력 가운데서 주님 주신 위로를 받고 위로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위로를 주시고 그런 교제권에 그런 교회에 위로를 주시지, 주의 나라에 대한 명분이었고 함께 손잡지 않으면 거기에는 위로는커녕 상처밖에, 강등과 대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으며 무슨 말로 그렇게 우리가 뭐라 말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누구리 주님의 교회 오면은 이곳에 주의 나라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명문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힘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받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좁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울타리 작다,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들이 다 전부를 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100% 우리가 수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세계에 들을 말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다닌다 해서, 혹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해서 혹시 불신자들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신앙하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나하고 신앙생활 다르다 해서 무시해버리고, 과거에 우리 팀을 깨고 교회 상처 준 사람을 혹시 그렇게 미워해서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명군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용서하고 관여하고 아리스도하고처럼 함께 동의해주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희생해주고, 마가 경우처럼
관계를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유토란 예수처럼 이름을 살리지만 추천해주고 서로 무난하고 무난을 받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교제관 속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위로 하늘에서만 주시는 위로를 우리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주는 위로와는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표보다도 그것이 내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간에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최대의 목표, 가장 큰 대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를 주시고 모든 갈등과 모든 대립이 해결되어지고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동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함께 포용할 수 있고 교회 출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주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